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상황이 어떠한 뜻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죠. 공간복음에 보면 먼저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이렇게 가요. 가야바는 올해, 안나스는 그 작년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올바른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로마에서 보낸 대제사장이 있고 하여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뭐 이렇게 회장직을 이렇게 연임하지 않고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인격,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신문하고 가야바의 장인인 이 안나스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뭘 가르쳤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묻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중에서 틀린 것이 있나, 율법에 오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다. 은밀히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 여러분 간첩들은 요즘에는 밖에서 얘기합디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몰래. 옛날에는 숨어서 라디오 주파수 단파로 해가지고 지령을 내렸어요. 요즘엔 TV 방송으로 그냥 내보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은밀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반역 모의하는 사람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나는 우리끼리 수바수바수바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너희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들은 사람들에게 말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오늘 죄인에게 신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는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서 불게 만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뭘 들어요? 먼저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증인이 오려면 공식적인 재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어떤 율법?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한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느냐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분명히라는 말은 아무것도 숨기거나 빠뜨리지 않고 솔직히 명백하게 다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속,
성전에 군인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왜 쳤어요?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죽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난 성전에서 항상 증인들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나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 하니까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옆에 있던 병사가 예수님을 때렸죠.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충성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인 하나님을 때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하지만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서 증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떻게 해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가야바에게 보내죠. 가야바에게 보낸다는 말은 안나스는 그 전해의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올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야바에게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 정식의 재판을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전임이라서 그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은 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청 앞에만 가고 시청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하루만 불결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그냥 씻고 밥 먹으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정말 고소할 일이 있으면 실제로 들어가서 고소를 하고 나와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유월절 먹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권력에는 아부하면서 이방인의 집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의식적으로는 더럽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은 뭐다? 위선과 변태의 극치고 사악한 양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뭐예요? 다 가론. 뭐예요? 내가 법이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갔으니까 더럽혀졌구만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홀리한 척. 딴 때는 잘만 들어가더만 오늘은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딴 때는 잘만 들어오더니 오늘은 왜 안 들어오는 게 하고 어떻게 해요? 관정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와? 뭐야 이거? 왜 이 사람만 들여놓고 니네 왜 안 와?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절차상으로 물어보는 게 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악한 일이 뭐냐? 근데 그 악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로마가 최강국이고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빌라도에게 법적인 제재가 안 돼요. 왜? 너네들의 신은 너희들끼리 빌어라. 이놈도 신이고 저놈도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해요? 포용 정책을 또 로마가 펼쳤기 때문에. 그게 뭐였더라? 로마 파라독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놈들은 하여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종교적으로 건들면 이 민족주의가 확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악한 일을 행했다.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악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서 죽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왔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왜요?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유대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무슬림들에게도 샤리아, 자기네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이주해 간 무슬림들이 있다면 이 무슬림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영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집단 거주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영국 법에 접촉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율법, 샤리아 율법이 우리들의 법이다 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그 집단 거주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이 없을 땐 괜찮지만 힘이 있으면 탁 못 들어가요. 지금도 뭐 공단 이런 데 가면 자기 네트워크가 딱 있어요. 여기 중국 사람, 여기 태국 사람, 여기 필리핀 사람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칼부림하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가긴 하죠. 그런 거예요. 당신들도 당신의 법에 따라서 재판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는 다 누구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냥 죽여? 그럼 그 사람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법으로는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네 법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하고 성소 사이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거기에 팻말에 써 있는데 이방인이 2 이상 넘어오면 죽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뭣도 모르고 글로 폴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판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이제 권세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미리미리 다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성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그 길로 가시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중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자기네들의 이런 계획이 승리해서 마귀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죠. 며칠 지나고가 아니지. 그냥 그날 사단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자기네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오래 살려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참 웃긴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시대와 세계를 움직이는 이 큰 틀 안에서 인간의 발버둥 몸부림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친히 다스리셨고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순종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묵상하고 찾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뭘 할 때마다 일일이 얘기해 줘 보세요. 그거 잘 키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르쳐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들이 착착착착착 진행해 가야 잘 키운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죠. 이런 영적인 DNA가 있으니 자녀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기 어려웠을 때는 부모님들이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아버지는 도둑인데. 그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운명을 바꾸고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뿌린 그 씨앗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계획하시고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 성령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오래 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써주심을 감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짝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자 다시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라고 묻죠.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은 것이 빌라도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정치적인 왕이냐? 왜?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를 뒤엎으려는 거야? 아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을 듣고 묻는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왕, 즉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라는 그 말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로 넘겼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헛소리를 하니까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의미예요. 그게 그 대화 속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감춰진 의미들을 모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나중에 성경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이 선한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역사에는 남아 있지 않는데 콥트교나 또 다른 이 천주교나 다른 카톨릭인데 저 동쪽 카톨릭. 동방정교회 할렐루야, you are my sunshine. 자,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빌라도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얘기 외에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콥트교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를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빌라도가 나중에 후회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빌라도에게.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본 빌라도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다 라는 복음의 내용을 주님이 담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나라라는 단어예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라 하면 뭘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배를 당하냐 지배를 당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에서의 나라는 뭐냐면 땅이 아니라 지배,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지배가 너무 이제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바꾸긴 하지만 가장 적나라한 건 뭐예요? 지배. 주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권리 포기. 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셨으면 나의 모든 주권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말은 어느 땅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라는 얘기죠. 그게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지배는 정치적이고 비인격적인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지배는 어떤 지배? 사랑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지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은 방패로 방어가 되거나 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영적으로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쉬었을 것을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이렇게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겹쳐져 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색깔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 컬러들을 이렇게 크레파스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이거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되죠. 그런데 빛은 빨간색, 파란색 모든 빛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좌파, 우파, 뭐 누구 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파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작은 불이 큰 불 되어서, 큰 빛 되어서 비춰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 은혜의 감격.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찬양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살아? 제 친구들은요 다 불신자들이라 왜 날 살아? 나는 그렇게 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자기는 부인하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덮어씌는 걸 보면서 그 감격이 어떻게 더 넓고 확장되어지는 거죠.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이게 은혜의 선순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려고 해야 하나님이 일어설 힘을 주시지, 일어설 힘이 있어서 일어서면 그게 무슨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내가 일어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단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영적이고 인격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원해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제자들은 이때도 자기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런 세상적인 개념에서 정치적이고 권세 있는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이며 사랑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계란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왕의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다스림을 원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어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가치와 개념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인데 뭐 하러 왔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대요. 누구든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얘기하시죠.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것은 진리에서 나온 자라는 말이에요. 속해 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속해 있죠. 왜요? 제 아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속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왜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낳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속해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에서 나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서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교육해주죠.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웃기시네, 지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도 참 어려워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눈앞에서 마주 보면서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우문이 헌답이요. 뭐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가 뭐냐고 묻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배워서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 너무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을 구원하기가 너무나, 가족들 구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전도하려니까 너무 그 벽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쉽게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허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 만나 주신 것처럼 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기 전에 저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부모님들은 이런 기도했어요. 죽여서라도 데려가시옵소서.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난리 나요. 죽으란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러나 예전에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 천국 보내려고 했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죽는 걸 원한다? 쉽지 않죠. 맨정신이 안 나오죠.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팍 터져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개차 반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또 어떤 찬양 있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어머니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게. 옛날에 이런 찬양.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님 제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가 힘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어요? 어머니 기도 생각나고 그 기도 들어주신 주님 생각나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목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는 거,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은 은혜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알기 원해야 돼. 진리를 알기 원해야 되는데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온전히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얻어 걸리는 것처럼 하니까 신앙생활이 배고프고 궁핍한 거죠. 주님의 부요함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시란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성전을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성경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매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한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더욱더 사랑으로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 너를 쓰리라.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기도 들어보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실패하기 싫어서 망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그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미련하게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혜로 열어주시는 우둔한 자 지혜를 열어주시죠. 어느 정도로? 나귀도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너무 착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한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또 주님과 떨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과의 분리 독립을 꿈꾸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다스리는 식민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지해서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주시고, 누가 봐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비좁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넓디 넓은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오래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인자와 자비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면서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밤낮으로 진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 가운데 밤낮 행하게 하여 주시는 기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고 주님 곁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간구하고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찾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왕이냐고, 진리가 뭐냐고 묻고 따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려는 저희들의 모든 시도를 초장에 다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기는 일편단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쌓아가고 나누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 또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큰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저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성장통 있어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키시고 저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새 부대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낡은 부대를 깃지 아니하시고 새 부대 되어서 새 포도주가 저절로 담기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주셔서 어디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이 한 사람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지체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큰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떠나신 적 없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할렐루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주님 뜻대로 나 경배해, 나 경배하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날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
않아도 나의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제가 되어야 지금 저희들이 걷고 있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이, 좁고 비좁아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오늘 찬양처럼 큰 길이 될까요? 환경이 좋아서 큰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더 커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줄처럼 보여도, 위태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저희들에게 그 길은 어둠을 찢고 비춰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고, 원수의 모든 외침을 잠재우는 주님의 미소가 되고, 결코 요동함 없는 주님의 반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더 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능하게 인도해주는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밤낮 부르짖는 영혼 구원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응답을 주님, 저희들이 살아서 볼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비천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때와 시기를 움직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주님, 저희들이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은혜랑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외우고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져서 주님, 저희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이제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 노래로 지어 찬양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난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도와주세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지 마시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질병이 먼저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지장도 장애물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주님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 저희들을 찌르고 저희들을 괴롭게 하는 현실일지라도 주님, 이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이 아니고서는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안전장치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거하며 진리 그 자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결한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땀 흘려 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들여 넣어주시며 주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이 언더처치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주님 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우리 경기북 인천 지역연합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대회를 진행해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저도 겸사겸사 기도하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